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과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영성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 말씀의 부제목은 육체의 영성입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영성이라고 하면 이질적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영성이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육체의 영성, 물질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성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그 육체 자체가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의 어떤 조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야. Beyond flesh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고 혹은 come out of flesh, through the flesh 이런 뜻으로 봅니다. 육체를 통하고 자, 그래서 육체의 영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있어서 비한다면 크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비행기 기장, 파일로트의 어떤 실력, 이것을 신뢰합니다.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도 혹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장에 먹거리를 사는 사람이 그게 독소가 있다고 믿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일반적인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일반적 믿음과 달리 구속적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객관적 외부의 세계, 즉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옮겨 부어졌다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transfuse라고 해요. transfuse. 옮겨 부어졌다요. 그래서 그 전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입된 거야.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지옥 있다고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옮겨 부어진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이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에 대한 특성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나와 있고
예, 요한복음 3장 6절과 4장 24절과 에스겔 36장 26절 이런 데 보면 영에 대한 특성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이 영을 경배합니다. 예, 그러니까 the spirit worships the spirit입니다. 영이 영을 경배하지 우리가 뭐 입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영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제가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상 영이 영을 경배합니다. 영이 영을 만집니다. 영이 영을 만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혼이 여호와를 얼마나 앙망해야 되는가, 이것이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7편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영이 영을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the Spirit gives birth to the Spirit입니다. 영이 영을 낳아요. 영이 영을 낳는다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The Spirit gives birth to the Spirit이야. 뭐 영이 영을 또 담아요. 예. 이것은 룩라이크 하는, 담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풋하고 담는다 이 말이에요. contains. The Spirit contains the Spirit이요. 영이 영을 담아요. 그리고 우리라는 영의 그릇이 에스겔 13장 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영을 지으셨습니다. 세 가지를 지으셨는데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천지 영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영을 만드시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축인지 몰라요. 왜 인간에게 김정은이 같은 악한 자도 그 속에 영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도 영이 달려 있어요. 다 인간이라면 영을 타고나요. 근데 죽은 영이냐 살아있는 영,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 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동물에게도 없는 영을 인간에게 주셨느냐? 영을,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하여 보울 그릇으로 우리에게 영을 달고 나오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도 영이 있었어요. 자, 이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요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성분, 이것을 많이 내가 가져야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 성분, 요소, 이것이 내한테 많이 트랜스퓨저, 부어져야 돼요. 안 부어지면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을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자기 철학 가지고 있고, 자기 논리 가지고 있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국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은혜로 무언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속성들을 우리에게 트랜스퓨저, 옮겨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옮겨 부어 주시는 그 가장 핵심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트랜스퓨저, 옮겨 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특수한 성분 요소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with confidence. 담대히 나가라.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히브리서 4장 16절이잖아요. 우리는 approach,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with confidence. 이거 용감무성하게, 망설임 없이 배짱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건방지게 왜 나아오느냐,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담대히 나아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이 없이는 교회에서 직분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연조는 쌓일지 몰라도 절대로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옮겨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거 뭐 옛날부터 제가 깨달은 것인데요. 뭐 깨닫다기보다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표현이 과격할지 오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좀 논리가 비약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발 자전거를 타던 어린아이가 이제 두발 자전거를 옮겨 타려고 하니까 중심이 안 잡혀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고 거의 반 이상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무사합니다. 자전거 누가 탔습니까? 아이가 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가 탄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탄 것입니다. 자, 유치원에 어린 아이가 그림을 그립니다. 너무 그림을 개발시발 도저히 그릴 수가 없는 연약한 그런 아이인데 선생님이 뒤에 와서 어린아이를 포근히 감싸고 손등 위에 손을 얹고 그림을 그립니다. 누가 그렸습니까? 유치원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생님이 그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까지만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옮겨 부어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면요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오래 못 갑니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장된 거야. 이거 절대로 위선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걷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도 타락하고 넘어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그 정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니요. 우리 가려져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목회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인위적으로 눈치 보고 뭐 사람 어떤 의식하고 자기 만족에 위해서 하지만은 어느 한계가 지나면은 반드시 오늘 뭐 좀 속된 욕이지만 뽀록 나는 것입니다. 들통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게 혀를 내두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뭐 심지어 저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머리 아내가 연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롱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뭐 자기 것 가지고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신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트랜스퓨저 옮겨 부어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옮겨 사람 안에 옮겨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겠어요? 절대로요. 이 세상에 다른 약은 다른 병은 치료가 약이 있지만 교만은 약이 없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반드시 넘어지게 돼. 반드시 망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서는 것입니다. 주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건 불쌍한 것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세 사람의 의인이 소개되는 거 아시죠? 에스겔 14장 4절과 20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요. 이 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무슨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어요. 내 의로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이나 일가 친척이나 여러 주변의 그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로 그들을 생명 건질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옮겨 부어주시는 트랜스퓨저,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소망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흔들렸다가 7번 넘어져도 7전 8기란 말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붙잡아주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아도 사방에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 게 내가 뭐 잘나고 힘이 있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상부터 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부터 옮겨 부어주신 바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 주권적인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을 쫓는 후사가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의의 후사, 이것은 하나의 상속자, 헤리티지랄까요? 상속자가 되었다, 후사가 되었다. 어느 정도 그 노아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3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게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첫째는 뭐죠? 육체입니다. 육체.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이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은 육체의 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육체의 계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모르면 영의 세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육체로 지으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아멘, 너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몸을 지으시는데 그 몸은 아름다운 몸이에요. 창세기 1장 30절에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우세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이 몸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 지금 몸, 이거 소위 말하는 사륵스라는, 헬라어 사륵스는 이 어떤 그 살코기와 같은 피와 살과 뼈로 되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내부도 아름답게 지으신단 말이에요. 육체에 그 사단이 들어가기 전에요. 얼마나 신성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서부터 완전히 이 몸이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자세히 보세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 줬습니다. 흙인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No. Living being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NIV 성경은 그것은 living soul이요. The man became a living soul, a living being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산 존재가 다 living being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간의 그 몸을 지으셔서 그 안에 혼의 존재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창세기 6장의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도 마비돼 버렸어요. 이제 어떤 이성의 작용도 한계가 생겨가지고 육체의 그 욕망과 정욕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뭐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도 가치가 없어요. 조각만큼도 가치가 없어요. 이 지성이란 거, 인간의 지성과 양심이란 것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온통 정욕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러면 노아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혹은 노아 그 시대 사람들과 차이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노아도 그러면 노아는 육체가 된 사람이 아니고 노아는 몸을 입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소위 말하면은 이것이 육체화 이 말이야. 사단화 이 말이야. 노아도 우리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뭐 다윗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얘기, 육체를, 여기서 얘기하는 창세기 6장에서 3절에 얘기하는 그 사람의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은 심플 네이처, 죄성을 가지고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에 아주 그냥 팔리고, 로마 7장 14절 말씀처럼 죄에 팔려버렸어요. 로마 7장 14절은 나는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가 쪽을 쓰겠습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샀는데 노예는 그래야 하잖아요. 응? 얼마 주고 그랬기를 내 거야. 죽이든 살리든 뭐 이 강제 노역을 시키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죄 아래 팔린 몸이에요. 죄가 주인이야. 노예의 주인이 있듯이 우리의 그 주인이 죄라, 죄. 사탄이라. 죄와 사탄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런 것을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는가?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가 충만한데, 왜 저 목사님은, 왜 저 권사 집사님은 그 충만한데 은혜가 지금 완전히 바닥이 되었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육체에 대한 계시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육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육체는 지어짜봐야 죄밖에 안 나와요. 야, 육체에서 영성이 나온다.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지어짜봐야 죄밖에 안 나와요. 구성 자체가 육체 안에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한 이 삼위일체의 약한 것이 짜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그래야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 펄펄 뛰고 삼청청 갔다 하고 뭐 별거 다 받아요. 저는 그런 간증하고 천국 가던 간증에 넘어진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육체의 계시를 받아 그의 메시지를 증거해야만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프린시플, 우리의 근본,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지컬, 플래시, 바디라고 그러죠. 뭐 혹은 헬라어로 뭐 소마라고 하고도 이래가 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그 다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페이버, 은혜가 있어요. 육체와 은혜와 그리고 righteousness, 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노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노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노아는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돌파하면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With confidence,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담대히 보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매일 발견하세요. 달러를 발견하고 먹을 걸 발견하고 입을 걸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인데,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어떤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노아 found grace or favor 이랬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받았다 우리는 해서 그렇지만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좋은 거면 은혜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기억나십니까? 수고도 은혜입니다. 왜? 고린도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자, 수고가 나옵니다. 수고, 애쓰고 고생하고 땀을 쫄쫄 흘리고 비지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생명 바쳐 다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이냐? 수고도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수고하게끔 너에게 배를 놓아야 배를 만드는 그 작업을 너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예. 좀 쉽게 말할게요. 이 사역을, 영성사역을 뭐 크고 작고간 떠나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에게 맡겼다. 그런데 제가 왜 힘듭니다 이게 아니고 은혜로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는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왜? 어려우면은 아들아 딸아,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너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고난과 그리고 역경과 수고를 허락했느니라. 그러면 그것이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시더니 그 말이 맞군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셨나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만 좋은 것만 뭐 국지가고 쓸만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이 은혜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뭐가 됩니까? 자동적이란 말은 표현이 좀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입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그러면 뭐 때문에 온 것입니까? 육체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육체란 것은 쓸만한 데가 하나가 없는데 육체는 죄와 사탄과 죄와 사망이 득식을 그리고 죄와 사망이 온상입니다. 온상 비닐하우스 아시죠? 겨울에 아무리 춥고 바람 불어도 비닐하우스는 따뜻하게 그 모든 것이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 뭐 여러 가지 그 글로서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왜? 태양이라든지 온도라 습도라 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사탄이 살기에 제일 좋은 온상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체가 죄의 온상이에요. 죄와 사망의 온상이에요. 죄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육체가 있는 곳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육체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 삼위일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삼위일체죠. 이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받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해야 돼요. 육체가 있는 곳에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우리는 못 살고 지옥 가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존재하겠습니까? 육체가 있는 곳에 죄와 사탄과 죄와 사망이 그게 삼위일체 엉겨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얘들은. 죄와 사망, 죄는 허접언도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와이퍼입니다. 이 죄와 사망은 함께 엉겨 붙어가지고 디보이스, 이온이 없어. 한 번 붙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찰떡궁합이야. 영원토록 죄와 사망 같이 댕겨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이 우리 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먹으라 가라 범죄하라 이거 욕해라 짜증내라 불평해라 그대로 따라. 왜? 아무 힘이 없어. 왜? 로마 7장 14절에 내가 육신에 속했고 죄 아래 팔린 몸이라. 그럼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잘 살고 뭐 끝으로 번지를 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은요 완전히 죄 아래 팔려가지고 그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뭐 재벌이나 교수나 뭐 할 것 없이 보면 범죄하면 우리가 갱악을 그 아니에요. 갱악을 금할 필요, 금치 못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육체의 계시를 봐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무지막지 않은 놈들 같으니라고 이 배은망덕 놈들 같으니라고 12명도 넘는 천사를 내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육체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 보세요.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당연한 율법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요. 천상천하 정말 어느 누가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세상에. 이게 예수님의 지식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는 지식의 지혜의 말씀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 수백 많은 큰 돌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존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존재를 육체 속에 그 음란의 존재를 그 죄와 사망이 덕실을 알고 계세요.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남을 씹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막 교만하고 음란하고 이 탐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섣부르지 세상 쾌락과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팔아버리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판다고 하나님 파는 거야.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이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내가 원망불평하겠나, 어떻게 해서 남을 씻겠나, 어떻게 교만할 수 있나. 이렇게 영적인 제동장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곳에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통령에서부터 저 뭐 공무원 뭐 아니면은 그 농부까지 그 직업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질의 고와 간에 모든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덕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곳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는 곳에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같은 육체를 가지도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사탄의 걸작품입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육체 속에 선악과가 뛰어들어가 심겨져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몸 육체라는 것을 사단이 주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은 다 예언하시잖아요. 어디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기어다니며 정신토록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냐고 그랬어요. 뱀이 정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죽는 날 아니에요. 저 천년왕국 끝에까지 가서 무지개에 들어가서 그때 튀어나온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곰과 마곡을 미혹하잖아요. 불과 유황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정신토록. 육체는 사단의 걸작품이에요. 그럼 오늘 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구말리 창천에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중동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육체 안에 사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사단과 죄와 사망에 뭐 하는 곳? 미팅 플레이스, 집회 장소입니다. 이게서 온갖 집회를 다 해,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이 얘들은 지치지 않아요, 영물이. 저주의 영물이. 우리가요, 잠자는 시간에도 육체 안에는 사탄이 집부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이 은혜 받는 이 시간에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갑자기 신령해졌습니까? 천만에요. 영이 우리가 신령입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는 신령하지 않습니다. 어느 육체라도 선한 육체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선한 육체가 없는 그것을 뭘 증명합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입에 나오고 보니까 악이 풀풀 버티 나오는데 길 초풍할 것 같아. 여러분 속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선한 인격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로 믿음으로 무장되지 약해지면 여러분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놀라고 남편 놀라고 제일 놀라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깜짝 놀래면 완전히 경기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내 안에 참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요, 로마 3장 10절에 딱 주님이 한마디로 딱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뭐 그만하면 되지 뭐. 다른 말 필요해요? 의인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는 것은 은혜로 어려워지는 것이지 우리 본질 자체가 어려운 존재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계속 우리 육체, 지금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평생 한 가지만 구하니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앙망함이라. 세상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요, 동서고금에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다시 딱 한 가지만 구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바세바를 보고 한순간 저 강릉 경포대 해운대 모래성에 무너지지,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무너지고 은혜는 온데간데부터 사라지고 욕망이 일어서니까 뭐 해운대 여름 치는 파도와 같이 쓰나미 해리같이 치니까 하나님도 은혜도 아무것도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은 놀란 거예요. 완전히 갱기 들린 거죠. 깜짝,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하고 막 통곡 자복하고. 그래서 다시 고백이 시편 51편 보면은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 복 중에서 태어났다, 이걸 깨달았어요. 야,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막 곰에 막 이빨을 막 수염을 집어뜯고 이빨을 뽑아내고 막 굉장한 은혜,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누군 줄 알겠냐?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밭 둘바도 아니고 밭 세바가 나타났어요. 둘바만 같아도 괜찮아. 밭 세바가 딱 나타나니까 세바요 하니까 눈이 획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침상이 막 물에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그때 깨달은 시편 51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말 설고되는 은혜 받는 이 시간에도 육체 속에는 사단이 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 다 된 줄 아느냐?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계시를 받은 계시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9장 27절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 버림받을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쳐, 육체 속에, 이 로마 7장 사도 바울이 다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로마 7장 18절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기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육체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은혜만 있는 것이요, 악이 튀어나오는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혈기등등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혈기로 완전히 등등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막 담에 쫓아가는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깨달음이 깊은 거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끝없이 육체를 쳐야 되겠구나. 죽는 날까지 쳐야 되겠구나. 임종하는 그날까지 쳐야 되겠구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선교사,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은 서서히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틀고 탈탈 털면서 기도 이제 좀 쉬냐? 이제 내한테 이럴 차례가 왔구나. 사단이 일합니다. 그러면 선교사에게 그때부터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내일만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에 이제 못하겠다, 싫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대단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관통을 한번 보세요.
예, 뭐, 저기 막, 예, 갈매산에 올라가가지고, 도합 850명, 450 플러스 450 플러스입니다. 400 플러스입니다. 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합쳐가지고, 850대 1로, 뭐, 쳐넘겼으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잠깐 그가 뭐 교만했다고 성경 안 나와있지만은 방심하는 사이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는 완전히 녹아떨어지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차를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 정도로 사탄은 그 엘리야 속에도 육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육체가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육체의 상황을 대처하도록 돕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좀 준비한 모든 메시지가 다 전달이 제가 시간상으로 한계가 있다면 적당하게 알아서 끊을 것입니다. 자, 원래는 제가 오늘 1시간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만일 육체가 없다면 은혜가 그처럼 많이 필요할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육체가 있다면 저는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는 속담 중에 잘 알려진 속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나. 장담하라 장담아. 예,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장들이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담아라. 구더기 그까짓 거 뭐 이러잖아요.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육체가 이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이 여기에서 집회 장소인데 미팅 플레이스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져가 버리시고 뭐 그냥 완전히 신령한 것처럼 충만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다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그 성령 충만이 한 번 충만이 영원 충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잖아요. 한 번 충만이 영원 충만하다. 그러면은 보좌에 나아가서 주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근심하게 되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낫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운 생각도 들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육체가 이 조건이 없다면 그러면 누가 은혜를 더 이상 못 받아요? 로즈힐 공동묘지에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로즈힐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어. 예. 왜? 은혜는 육체의 끝없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육체를 하나님께 써서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동시에 마귀도 야야야야 이 집에 더 이상 먹을 거 없다 떠나자. 마귀가 다 이사 나왔어요. 죽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나와버려. 예, 여러분 보세요. 나무 고목나무가 죽어 있는데 진딧물이 있는 거 보셨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얘기면 없어. 죽은 진딧물도 IQ가 있어요. 뭐 죄송한 제가 생각한 건데 진딧물이 있잖아요. 벌레 같은 거 죽은 나무에 있어요? 걔도 기본적 IQ가 있어. 나가자. 이 집에 먹을 게 영양가 없다. 육체 속에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왜? 야, 로마서 1장 21절에 29절입니까? 21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1가지인가 제가 나와요. 육체는. 예, 이 사행 선고받은 것처럼 뻐글뻐글하게 제가 가득해요. 탐욕, 교만, 욕심에서만 없는 게 없어요. 예, 이거는 완전히 제 페스티벌입니다. 육체 속에. 자, 이것이 안에 있다가 우리가 죽는 날, 이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는 날에 이 안에 있는 이 사탄이 이사 나가버려. 자기에게 먹을 거리가 없는데 사탄의 피드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순종이야. 죽은 자는 불순종 없어. 예, 죽은 자는 죄 안 지어. 뭘 죄 지어요? 그럼 이게 먹을 게 없어. 야, 나가자. 가면 우리 가면 다 나오라. 대장이 나가서 내가 먼저 나왔다. 다 나와라. 너 죽은 그 시체 안에 먹을 게 뭐지? 나와버려. 구더기만 있지 아무도 없어. 예, 사탄은 떠나버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한 먹을 게 있어요. 마귀가.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면은 다음 생활할 때 우리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주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푸드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요? 생각 자체가, 보는 것 자체가 음란 비디오 보고 음란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마귀가 안에서 뚱뚱해지는 거예요. 모패 내 안에서 마귀가 뚱뚱해져. 지금 수천 년 동안에 마귀가 뚱뚱해진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꼬신 거, 아담을 넘어지게 한 것은 뭐 꼬시다 말하는 표현이 아무 소리 말. 아담을 유혹해 범죄한 것은 뱀이잖아요. 용이라고 되겠습니까? 계시록 12장 가야 돼요. 용이 나와요. 9절 이하예요. 용. 옛뱀이요. 용이 용. 보세요. 뱀이 용이 됐다고는 많은 것을 좀 센 말 할게요. 처먹은 거예요. 뱀이 계속 죄를 처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뚱뚱한 용이 돼, 용. 마지막 시대에 가면 갈수록 죄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해. 왜? 먹고 죄를 먹고. 자, 그래 뚱뚱해지고. 엄청난 인류의 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부터 사탄에 주는 양식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목사님 거기 됩니까? 안 되더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Don't rest your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해보시라고. 기도는 안 해보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쉬지 말고 하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급하면 다 하지. 문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감사가 안 될 것이 감사가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며칠 못 가요. 약발을 며칠 못 받아. 그래가 좀 있으면 그 은혜가, 그때의 은혜를 받아 딱 소멸해가지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너희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겠습니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그래 너는 내게 아주 좋은 최고의 음식을 공급하는구나. 나는 네 안에서 뚱뚱해지리라, 살찌리라, 나는 헬띠하리라. 너무너무 좋은 온상이구나. 내가 네 안에 살 때 너무 행복해.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내게 좋은 음식만 제공하는구나. 원망하지, 불평하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지, 봉사 충성도 없지, 남 불평하지, 험담하지, 꿈에도 막 험담하고 막 온갖 것이 막 어지럽게 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사단이 막 격취하는 거예요. 찝찝하고 온몸이 무겁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사망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꽉 누릅니다. 사망이 엄침하게 막 우리를 눌러오니까 사는 힘이 없어. 살만한 희망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 환자가 조심하세요. attention.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울증 뭐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지 않냐고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옵니다. 서서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활력이 떨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 없으니까 전부 사망이에요. 몸도 병도 오게 되고 생각도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간단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 그것은 국회의원이나 교수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뭐 자살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년에만 했어요. 미 친호 힐에 있는 5천만 명 나오는 미국 목사님 우울증에 자살했잖아요.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 젊은 목사님이 우울증이에요. 교회가 5천만 명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휴가 갔다 와가지고 스스로 수이사이드 했단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면 사망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하는 것보다 사망이에요. 모든 것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안 보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길이 보여. 야, 뭐서가 그서가 네가 앞에 너무너무 희망이 많은데 희망이 안 보여. 사망이 짓누르면
우울증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네, 우리는 사망의 그 집요한 눌림 속에 우리는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우선 그도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건 아니지만은 육체를 존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은 깊은 영적 의미에서 볼 때 노아도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뭘 보고 첫째를 느끼냐면은 자기의 형제들 보니까 노아의 형제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 라멕의 형제도 많았어요. 예, 할아버지 무두셀의 형제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라성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엄청난 조상으로부터 교훈을 매일매일 교훈을 듣는 거예요. 자, 에녹은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산채로 하나님의 휴거되었다. 그런데 너희들 동행하라. 뭐 만날 기가 다 들었어.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셔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가문 야, 주님이 심판하신단다. 혹은 뭐 심판하신답니다. 예, 삼촌, 아저씨, 뭐 조카 다 부르던데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코웃음을 치고 웃기고 자빠졌네까지는 웃기고 있네. 영감탱이가 말이야. 정신이 있으면 지금 이게 산에다가 막 지금 햇빛이 짱짱 비치는데 그럴 때 보는 게 자기도 은혜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야. 제가 생각입니다. 예, 비하인드 미닝을 풀이해 봅니다.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로 나아갑니다. 예, let us. 예, 보좌로 나가게 approach.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좌로 나가면 then approach 나가면 with confidence. 보좌로 나가서 주여 위로부터 부어 주옵소서. 예, 위로부터 테렌스 피우자 옮겨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노아도 어떻게 해요?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보좌에 나아갔습니다. 노아가 보좌에 나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까?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많이 공격받습니다. 더 생명 가진 자는, 더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은 더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뭐 냉장고 열어보니까 뭐 콜라 사이다에서 고기에서부터 먹을 게 가득 찼구나. 오늘은 기도 꺼내야 되겠구나. 뭐 월급도 충만하고 페이먼도. 여러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은혜는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 담대하게 나가요. With confidence,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담대히 용감무쌍하게 누가 막아도 나아가야 됩니다. 아내가 팔을 잡아도 나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팔을 잡아도 나아가, 심지어 목사가 팔을 잡아도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잡아도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은혜 보좌로 with confidence,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